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83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날 15살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이 시간 우리 임민일 지사님, 김유수 권사님 우리 특송하겠습니다. Oh
이틀만 있으면 우리 우리의 고유의 명절이 이제 출석이 됩니다. 출석은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수확한 그런 곡식과 과일과 같은 음식들을 온 가족과 또한 친지들이 함께 모여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러한 축제의 날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도 우리나라의 출석과 같은 명절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할 때 이 수장이란 말은 거두어서 저장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한 해 농사를 잘 지어서 이렇게 이제 수확한 그런 곡식들을 저장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음식을 서로 나눠 먹으며 즐기는 그런 축제의 날이 수장절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 수장절은 출석보다 기간이 더 깁니다. 우리나라의 출석은 이렇게 연휴를 다 해도 보통 한 3일, 4일 정도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이 수장절은 일주일이나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들이 이 일주일 동안 집 안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초막, 곧 이런 간단한 그런 초가집이나 또는 텐트와 같은 임시초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따뜻하고 편안한 집 안이 아니라 이렇게 딱딱하고 불편한 그런 초막 안에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 하여금 이러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보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살기 위해 지었던 그런 집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이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서 일주일의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은 그들이 살았던 과거 이 광야에서의 이 삶을 되돌아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곧 그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이런 주님의 그런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낮에는 그 뜨거운 그런 태양 배출로 인해서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밤에는 갑자기 기온이 10도까지 그렇게 떨어져서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광야는 황량하고 척박한 그런 사막과 같은 땅인지라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구하기가 정말 힘든 곳입니다. 또한 광야에는 각종 뱀과 전갈과 같은 이런 독충들이 울불거리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신명기 1장 19절에서는 이 광야를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힘센 장정이라도 이 광야에 그렇게 벌어지게 되면 72시간 이상을 버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아 생존하였다는 것이죠. 3일도 견디기 힘든 이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40년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런 뜨거운 대학빛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추위를 밤의 그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기도 하셨죠. 또한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이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셔서 그 물로 그들 또한 마시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의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두렵고 그리고 황량한 이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힘든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수 있게 되어졌는지, 그들이 하나님부터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었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진정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그들이 살았던 이 초막을 지어서 생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초막지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40절 말씀인데요. 앞에 나온 그 앞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출소하여 창고에 가득 그렇게 쌓아놓은 그 곡식들 앞에서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 부동산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지를 지키는 것을 통해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먼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이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완전한 행복을 안겨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은 전부 유한하고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계속해서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었던 것이 오늘은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헤르만 헤세의 이 사랑의 삼중주라는 이런 작품을 보면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쿤이라는 이 주인공이 자신의 이런 음악 세계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아한 외모와 탁월한 매력을 지닌 한 여성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 여인이 오페라 가수이자 자신의 친구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그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에게 이 기쁨을 안겨다 주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아픔과 절망을 안겨다 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살까지 시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탁월한 이런 여성, 최고의 아름다움을 지닌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이 주인공의 친구는 행복하게 기쁘게 오랫동안 살았을까요?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 친구는 자기 파괴적인 그런 기질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 결혼 생활을
힘들어했던 이 아내가 친정집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별거를 하게 됩니다. 아내 없이 이제 혼자 살면서 고독과 고뇌의 나날들을 보내던 이 친구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 주인공에게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자네는 지금까지 몇 번이고 인생에 절망했지만 그것을 뚫고 나왔어. 그렇지. 그러나 위로하든가 마취시켜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야. 그것은 어떤 때에는 여자였고 어떤 때에는 친한 친구였어. 또 어떤 때는 음악, 어떤 때는 극장의 갈증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것이 기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술을 마시는 거야. 우선 두어 잔 마시지 않고서는 이제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 그는 이 말을 남기고 그날 밤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된 이 친구는 여자, 친구, 음악, 사람들의 갈책, 그리고 술 같은 이런 것들을 위로의 대상으로, 자신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절망감을 극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였죠. 왜냐하면 자신이 기뻐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더 이상 기쁨의 대상이 되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위로의 대상으로, 기쁨의 대상으로 추구하고 있었던 것들에 숨겨진 그 실체를 그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은 결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지속적이고 영원한 기쁨, 참되고 완전한 기쁨을 안겨다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당연히 기쁩니다. 그러나 나에게 기쁨을 주던 이 돈이 줄어들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이 돈이 이제는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돈이 나를 기쁨과 만족의 세계로 인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는 이러한 탐욕과 욕망의 나락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술이 기쁨을 줍니다. 기분이 좋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 술 때문에 아파합니다. 속도 쓰리고 괴롭습니다. 기쁨을 주던 술이 이제는 아픔을 주는 대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랑 같이 사는 아내나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통해 우리는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지라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를 안겨다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스러웠던 배우자가 어느 순간 원수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이 원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종종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또한 아내나 남편이 너무 착하고 좋고 사랑스러워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하며 기뻐했던 배우자가 내 곁을 먼저 떠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에게 기쁨을 안겨다주는 그 대상이 이제는 아픔과 슬픔을 안겨다주는 대상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배우자의 그 빈자리로 인해서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이제 결혼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해서 정말 이 배우자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통해 얻는 기쁨에도 한계는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영원한 기쁨, 완전한 기쁨을 한계다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영원한 기쁨, 완전한 기쁨을 한계다 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흥미롭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변치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영원한 기쁨, 완전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의 제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네.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완전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라고,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느헤미야가 초막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외쳤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데 읽읍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곧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죄는 나쁜 것인 줄 알고도 그것을 뿌리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그런 힘과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끼 속에 치명적인 날카로운 낚시 바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그것을 덥석 물어버리게끔 만들 정도로 매혹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그 자체가 힘과 권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 또한 이런 죄를 탐하고자 하는 이런 욕망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죄와 싸워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잠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유혹을 떨쳐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는 싸워야 하는데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이런 죄의 세력들, 이런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전에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폐했던 N분방의 사건의 가해자인 조주빈이 그렇게 잡혔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자신의 행하는 이 짓이 악마의 짓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으려고 시도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진 죄와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청교도 목사인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를 기뻐하는 삶은 영적인 대적들의 공격에 맞설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키며
미혹하는 자가 유혹하기 위해 미끼로 쓰는 쾌락들을 맛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지켜준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달콤한 이런 유혹이라는 그 미끼에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 기뻐하게 되면 그 기쁨이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반면에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젊었을 때 연애했던 때를 기억하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정말 내가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던 그 짝, 그 임자, 진짜 사랑하고 기뻐하게 되면, 좋아하게 되면 눈에 뭐가 씌어집니까? 네, 콩깍지가 씌어지죠. 그러면 내 옆에 아무리 예쁘고 또 멋있는 이성이 그렇게 있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콩깍지가 씌어졌기 때문에 내 임자가 제일 예뻐 보이고 제일 멋있어 보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면 우리의 눈에 거룩한 콩깍지가 씌어져서 다른 세상의 이 유혹거리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내 시선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하는 이런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싸구리 이런 기쁨들, 싸구리 그런 쾌락의 그런 기쁨을 맛보려고 죄악된 자리에 기웃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탁월한 기쁨, 최고의 그 만족 때문에 이전에 달콤해 보이던 그러한 죄가 이제는 싫어지고 그 죄를 멀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곧 우리가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아픔과 그런 절망감을 상쇄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노래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들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무성해야 되고 포도나무에 열매 있어야 되고 감람나무 소출이 많아야 되고 밭에 식물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양이 있어야 되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지만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것이 없어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오히려 아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도 그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자신의 궁극적인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기뻐하게 되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 것이죠.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는 회초리를 맞아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뻐합니다.
이 감옥 속에서, 햇빛이 들지 않는 그 감옥 속에서 그는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옥 속에서도 지금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이렇게 아픔과 고통, 심지어 절망감마저 상쇄시켜버리는 힘을 갖게 하여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진정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책을 펴서 그 율법의 이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며 가르쳐주며 깨우쳐줍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그들은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이때까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말씀과 상반된 삶을 살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그들이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회개 시간이 있고 난 뒤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기 전에 먼저 울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와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하나님께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회개한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눈물의 회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총과 긍휼하심이 그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초막절을 지키기 전에 먼저 그들은 대속죄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욤 키푸르, 이 대속죄일이 되면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비통해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러한 대속죄일이 끝나고 4일이 지나게 되면 앞에 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의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내 안에 있는 죄와 나의 비참함을 보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죄의 사함의 그 은총을 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죄의 사함의 이런 기쁨,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기 전에 슬퍼해야 합니다. 웃기 전에 먼저 울어야 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눈물 젖은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과는 하나님으로 인한 이 기쁨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죄사함의 놀라운 은총과 그 긍휼을 얻게 되어 하나님을 진정 최고로 사랑하며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지난 광야의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들도 광야와 같은 그런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숱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비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암과 투병 중에 계신데요, 큰 고비가 2번 있었습니다. 최근에 집에 계시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지셔서 그렇게 중환자실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졌죠. 이때 의료진이 이제는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희 자녀들은 정말 애통해할 수밖에 없었고 슬퍼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었죠. 그런데 지금 제 어머님이 집에 계십니다. 퇴원해서 이렇게 집에서 지내시는데 이제 말씀도 하실 정도로 저희들과 대화를 나누실 정도로 그렇게 많이 호전되어졌습니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우리 식구들이 정말 이렇게 추수날 사랑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뵙고 서로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꿈만 같고 정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인생의 고비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막절과 같은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잠잠히 되새기며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는, 최고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힘을 이 땅에서 온전히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